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배움이나 또 경험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선택은 다른 사람 선택보다 더 옳을 거야, 이런 자기 확신의 삶, 옳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윤리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윤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와 같은 확신의 삶, 또 윤리적인 삶,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의 삶들을 살아갈 만한 내게는 건강이 있어 라고 자신의 건강을 확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살아가노라면은 상황이 꼬이고 또 관계가 틀어지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로막히는 듯한 때도 있지요.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다음 주에 감사헌금 하셔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그런 순간들이 다 옵니다. 믿었던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배반하는 때가 있고요, 그렇게 존경하고 또 신뢰했던 분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마치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길이 막혔다, 길을 잃었다, 이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내가 확신 안에 거할 때까지는요, 문을 구하지 않아요. 다른 출구를 찾지 않아요. 그런데 길이 막히고, 그리고 내 확신이 무너졌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로 나가야 될까? 이렇게 출구를 찾고 문을 구하는 심령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정말 문을 찾고 출구를 찾고 싶을 때에 진짜의 문을 만났어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래서 그 문으로부터 밝은 햇살이 내게 쫙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문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 때의 기쁨, 감격, 변화는 놀라울 것입니다. 전에는 마치 무채색처럼 흑백 사진 같았는데 문을 활짝 열고 빛이 들어오자 오색 찬란한 빛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문을 활짝 열기 전까지는 오늘 나의 상황들이 전부 다 불평과 불만이었는데, 문을 여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의 환경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넉넉함을 품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살아가노라면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확신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좀 나중에 막히고 앞서 막히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요, 인간의 확신의 길은 반드시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죠. 그 막힘의 길에 봉착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보다 일찍 얘기하십니다. 문을 찾으라고, 문을 간직한 인생이 되라고. 친히 주님이 문이 되셔서 나는 양의 문이야. 그리고 그 문을 열면 그 안에서 그 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듯 오색 찬란한 삶으로 바뀌어지듯 새 세계가 열리듯 나를 문삼고 들어오면 내 삶에 이런 복이 있을 거야,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문 되시는 인생, 예수를 문삼고 그 문을 열었을 때 그 문을 들고 나는 인생에게 약속했던 축복이 뭔지를 알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문삼을 뿐만 아니라 그 문에 출입하는 자에게 약속했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문이 어떤 문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은
무슨 문이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구원의 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구원은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세상 종교의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의하여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를 근거 삼는 구원, 은혜의 구원입니다. 세상의 구원은 공로의 구원이라면, 자기 공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곧 세상 종교는 자기 행위에다가 구원의 근거를 두고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행하심에다가 구원의 근거를 두는 것이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 구원론의 차이는 결국 구원의 확신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행위에다가 구원의 근거를 두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본 것 같은데, 여러분 옛날에 시험 볼 때 시험 잘 본 것 같은데 마지막 채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확신해요? 못해요? 못하죠. 어디에서 실수했는지, 어디에서 내가 미치지 못했는지 알 수 없죠.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근거에다가 구원을 자신의 근거에다가 두는 구원론은 확신이 없어요. 죽어봐야 알아요? 심판대 앞에 가봐야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은혜의 구원, 하나님의 행위에다가 근거를 두는 구원은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을 거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행하심의 근거보다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요. 그리고 내가 했다 할 때만이 안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근거를 삼으려고 그래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한 5, 6살 다닐 때, 어린이집 다닐 때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성도님과 함께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 마치고 교회 공사장에 와서요, 망치질 몇 번 하고요, 되도 않는 톱질을 아무 데다 갖다가 막 톱을 켰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교회 다 지었어. 그래요. 교회에서 차가 없어서 차를 산다고 헌금하자는 광고를 듣고요, 저희 아내가 자기 통장에 있는 그 저금통을 찢었어요. 다 세봤더니 한 3만 몇천 원 됐어요. 3만 몇천 원 차 사라고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가 차 다 샀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쁘죠? 예쁜데 그게 다가 아니죠. 톱질 몇 번 하고 망치 몇 번 했다 해서 교회가 지어지지 않죠. 3만 몇천 원으로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라는 거 하나님이 예쁘게 받으셔요. 그런데 우리 행위에 근거를 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더라 하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될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톱질 몇 번으로 교회가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3만 몇천 원으로 자동차를 하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행하심의 근거를 두는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문이야. 나에게 구원의 근거를 두어, 이런 얘기 하시는 거겠죠. 자, 이와 같이 구원의 문에 대하여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준 또 다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죄가 충만한 이 땅을 심판하실 테니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는요, 길이가 135m, 폭이 22m, 높이가 13m 정도 되는 약 4만 톤급 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술로도요, 나무로 배를 만들 때 90m 정도의 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135m 정도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이 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135m 되는 방주를 짓게 하신 거죠. 그 배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배에는 동력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기 위한 배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 배는 방향을 트는 키가 없어요. 조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배가 어떤 배인지를 알게 만든 한 특징, 제가 한 말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또 7장 16절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다시 주목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문은 옆에다 하나만 두라는 겁니다.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있다. 하나의 문밖에 없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한 한 문이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 문을 누가 닫는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닫는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에 열렸던 이 문의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은 한 문이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문이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문을 우리가 문에 대하여 몇 가지의 그 의미들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안과 밖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는 순간 안과 밖은 한 곳은 구원의 장소에 한 곳은 심판의 장소로 바뀌는 구원과 심판의 분수령이 이 문인 것입니다. 자, 이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이 문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고 나면 그 문이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 내가 구원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문됨에 노아 방주가 가졌던 그 특징 그대로를 갖고 있습니다. 곧 모든 사람에게 그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좁은 문이었어요. 누구만 들어갔을까요? 어떤 사람만 그 열린 문을 향하여 들어갔을까요? 이곳이 곧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심판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누가 들어가요? 심판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산 위에 방주를 지어놓고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나는 지금 이곳에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내 삶에 분주함이 있고 여기에 가족들도 있고 여기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누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겠냐고요.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는데 그 문은 열려 있고 모두에게 허락됐으나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데 한없이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요. 때가 되면 닫습니다.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셔요. 하나님이 닫으셔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닫으셨기에 하나님이 주관하셨기에 그 문이 닫힌 뒤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사정한다고 후회한다고 열려지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되심 또한 동일합니다. 누가 들어가요? 믿는 자가 들어가요. 그분의 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처럼 열려 있을 때는 그 문이 그렇게 중요한 문이 아니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닫히고 나면은 비로소 그 문의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 문이 생명이었다고. 그 문이 구원이었다고. 그 문 안이 영원한 생명이 있노라고. 그 문 밖은 심판이었노라고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그 문 들어갈 수 있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문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21장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험하니 우리의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의 짐을 하나 없이 벗어넣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3절에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여러분, 한 번 닫히면 열려지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 문 열려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문의 중요함을 안 순간, 닫힌 후에 아는 순간 들어갈 수 없기에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내가 너의 구원의 문이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 문됨을 가서 전하라고. 그 문 안에 들어오고 그 문을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 방주 이야기를 잠잠히 생각하노라면 우리는 문이 열려 있고 아무 조건 없이 믿음만 가지면 들어갈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가볍게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문이 거저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산 위에 노아의 방주가 그 문이 완성될 때까지 노아와 그 가족의 일평생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문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됐음을 기억하고 그 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문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바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일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그 문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다 그 문 들어갔는데 마음 한편에 이러한 물음이 생겼어요. 진짜로? 우리의 몸은 그 문 안에 들어갔을지를 몰라도 여전히 너의 마음이 과연 그 문 안에 들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노아 방주 안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방주 밖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예배당에 우리의 몸은 들어와 있는데 마음이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주님을 구원의 문 삼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 닫히면 다시 열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문의 소중함을 우리도 지금 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을지라도 그 문의 중요함을 언제 알아요? 닫힌 후에 압니다. 그러나 그때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 문 안에 거하는, 그 마음도 그 몸도 문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우리의 풍성한 꼴을 주시는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교회 학교는요, 계속 제가 훈련을 해서 성경은 어떻게 읽어요? 물어보면요, 교회 학생들 뭐라고 답할까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성경은 어떻게 읽어요? 물어보면 큰 소리로요. 할렐루야.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큰 소리로 읽어요. 내 귀에 들리도록 읽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앞서 구원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또 뭘 약속하셨냐마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양에게 꼴은 희노애락의 전부이지 않을까요?
양에게 꼴이 있으면 행복하고요. 꼴이 없으면 절망이죠. 양에게 있어야 꼴은 전부입니다. 그 삶의 전부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양에게 꼴이 전부인 것처럼 네가 나를 문삼고 들고 나면 너의 삶의 전부가 되어줄게. 우리의 전부가 되어줄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약속하지 않고요. 내가 너의 꼴이 되어줄게. 너의 꼴을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마치 양이 아침에 문을 열고 나아가 그때 그 하루를 기대함처럼, 또한 문을 통과하여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가 풍성히 먹고 깊은 안식에 거함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문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서 주님은 왜 굳이 이 꼴을 얻는 일을 문으로 비유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문이라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해로운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 문 아닐까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밖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리면 엄마가 문을 열어주죠.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가정에 생기가 돌고 기쁨이 있죠. 얼마 전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한 TV에서 방송하는 내용 중에 지금의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전화 온다고 전화 한 통 받으면 어떻게 그걸 반응하느냐 이렇게 그려냈어요. 자식에게 전화 한 통화 받으면 대문 열어놓고 하루 종일 새벽부터 동구 밖을 보여요. 문은 가장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맞이하는 곳이죠. 그러면 자식들은 그 문을 빈손으로 통과할까요? 어머니의 수고와 애씀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선물에 담아 그 선물을 들고 그 문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문은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사랑이 들고 나는 통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문은 도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죠. 문은 여름날에 시원한 바람은 열어 맞이하지만 겨울날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바람은 닫아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문이 어떤 곳이에요? 좋은 것을 들게 하고 해로운 것을 막아주는 것. 곧 주님이 그 풍성한 꼴을 얻는 문이 되시겠다는 약속은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드리고 해로운 것을 우리에게 막아주는 문이 되겠다, 풍성한 꼴을 얻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멘이 주저되는 한 이유는 알긴 알겠는데 주님이 주시려는 꼴과 내가 구하는 꼴이 좀 달라질 때 문제가 있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시는데 내가 구하는 꼴과 주님이 주시는 꼴이 좀 엇나갈 때가 있어요. 이게 조율이 돼야 되지 않아요? 이게 맞춰져야 되는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꼴과 우리가 구하는 꼴을 나눈다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하는 꼴은 소유입니다.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꼴은 존귀함이에요. 존귀함이에요. 물론 주님은 소유의 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그런데 우선순위예요. 뭘 먼저 주시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좀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은 그 에리 프롬이 썼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소유냐 존재냐의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소유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소유를 좋아하는데 소유를 왜 좋아할까요? 왜 구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많으면 좋고 좋은 집, 큰 집 있으면 좋고 연봉 좋아지면 좋죠. 근데 왜 그 소유를 구하고 찾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그 소유,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 10끼 먹죠? 많이 벌면 10끼 드시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3끼 먹고 살아요.
근데 왜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 목적은 소유를 통하여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은 존재감을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소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소유로는 존재감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소유가 아무리 는다고 해서 존재감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먼저 구하는 삶은 소유는 얻을지 몰라도 존재감을 얻지 못해요. 주님이 먼저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존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알게 만드는 존귀함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존귀함을 얻는 자가 소유를 바르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그 꼴을 구하되 기대하시되 내가 구하는 소유의 꼴보다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존귀함 속에 담긴 소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느끼게 만들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두 말씀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먼저는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또 한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어. 젖먹이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는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나의 시선은 너에게서 떼지 않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문 삼고 그분의 문을 출입하며 풍성한 꼴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손에 네 이름을 새겼어. 내가 너를 바라보는 시선을 거둔 적이 없어.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시선을 마주칠 때 우리의 삶 안에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내 마음 안에 생기가 돌아나는 역사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시선을 기억하고 있노라며 세상은 나를 다 초라하게 볼지라도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 그 시선을 마주하고 있노라며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 쏟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오른손, 그 나의 이름을 새겼던 그 손으로 또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너를 붙들겠다. 붙들겠다. 여러분, 이런 종이 한 장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이를 유리판에 철판에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찢을 수 있나요? 뚫을 수 있나요? 종이 한 장은 얇은데 주님 손에 붙들리면 유리판에 철판에 붙여놓듯 붙으면 그러면 강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면 우리는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면 강건케 될 거고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가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의 문이 되시겠다고요? 우리가 풍성한 꼴을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손에 내 이름을 새기고 그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주님의 그 문이 열리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됩니다. 그 문으로 빛이 들어오면, 그 문으로 사랑이 부어지면, 그 문으로 주의 오른손이 나와 우리를 붙들게 되면 우리는 전혀 새롭게 되는 역사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못하는 모습으로 추락하기도 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들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을 거부하며 주님의 문을 외면하며 그들도 추락했고 우리도 추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거부하고 주님의 문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도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되겠다고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던 그 시기심, 누군가보다 앞서야 되고 나보다 앞선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시기심 앞에 넘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손으로부터 멀어지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줬던 힘으로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일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인생은 나는 절대로 우리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었으나 그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저주하며 그 변덕스러움이 조변 섞게 하였던 것과 같은 베드로의 변질됨의 길을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면 우리도 어느덧 주님 닮은 자로 잘 되어지는 사람을 보며 시기하기보다 함께 기쁨의 미소를 나눌 수 있고 그를 향하여 박수 쳐줄 수 있고 내게 다가오는 사람을 따뜻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주님을 문 삼고 그 문을 들고 날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꼴을 먹는 인생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좋은 모습, 따뜻한 마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밝은 미소가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증오도 시기도 하나님 같아지는 교만함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했던 그 꼴을 양분 삼고 물 삼고 살아가노라며 우리의 마음 안에 따뜻함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 안에 밝은 미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두를 향하여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길러지는 겁니다. 일본에 한 이상한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식당은 햄버거를 주문하면 만두가 나오고요, 라면을 주문하며 돈가스를 갖다 주는 아주 이상한 식당이래요. 근데 이 이상한 식당에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없다고 그래요? 불평불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한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나날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식당의 서빙을 보시는 분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대여섯 분의 할머니들이 서빙을 보는 식당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햄버거를 주문했는데 햄버거 주문 받았는지를 몰라서 주문서에 만두를 누르는 거예요. 라면을 주문했는데 그들에게 돈가스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 주문을 방금 받아놓고 돌아와서 또 주문하라고 주문을 3-4번씩 또 요구를 한답니다. 그런데 왜 손님들이 그와 같은 불편을 감내하고도 화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주문을 하고 자기 주문과 다른 음식을 즐겁게 먹는 이유는 바로 그분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다 받아주셨던 우리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와 나의 엇나감을 그렇게 품어주셨던 그 어머니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에 그 이상한 식당의 자리에서 불평하는 사람도 불만을 갖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그 이상한 식당에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강팍했던 자기의 심령을 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따뜻함이 있습니다. 받았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꼴이 부어지는 자리는 마음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심령을 충만케 만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꼴을 먹는 그분을 문 삼고 출입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영원함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문 삼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 앞에 내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 확신으로 살았으나, 내가 문이라고 말하고 살아왔으나 주님, 내 기쁨 속에는 막막함이 있습니다. 믿었던 것이 무너지고 존중했던 것들이 넘어지는 일들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문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 되고 싶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아들을 키웠는데 두 아들의 성격이 너무 달랐어요. 어릴 때 야단을 치고 혼내잖아요. 한 놈은 도망가요. 한 놈은 아빠 품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더 혼났을까요? 도망가는 놈이 혼나요. 아빠 품으로 파고들면요, 혼내키려고 했다가도요, 금방 안아주고 아빠의 그 따뜻함을 누리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문 삼고 그분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문 삼고 그분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인생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고 싶었던 그 풍성한 꼴을 내 손에 내 이름이 새기고 그 손으로 내가 너를 날마다 붙들리라, 잊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 시선을 너에게서 떼지 않으리라, 그와 같은 존귀한 자 되어졌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분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노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따뜻하게 되는 귀한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따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어느덧 세월이 지나 우리도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 자신도 누군가를 주님으로 인도하는 또 다른 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소망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문 삼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동시에 나 또한 누군가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또 다른 문이 되고 싶습니다. 그와 같은 소망으로 예수님 잘 믿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